오늘은 예배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예배 기초라고만 하기에는 주제가 조금 제한되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믿는 자들이라면 무조건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처음부터 굉장히 강렬해요. 우리는 여기서 주여 주여 라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야 해요. 주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히 신앙이 있다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단순히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반드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둘은 어느 정도 상반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내가 드리는 기도, 이러한 것이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자리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좋은 요리 혹은 화려한 것들, 무대, 그런 것들이 그 자리의 핵심일까요? 그 자리의 핵심은 그 자리를 주최하는, 우리를 초청하는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어떠한 명예, 그 자리에 여러 가지 따라오는 가치, 그러한 것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또한 그러한 것 때문에 초청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의 주인공 때문에 가는 거죠. 천국도 이와 정말 똑같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주체이시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의미를 가집니다. 천국이라는 좋은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개념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 이 천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 가고 싶다, 천국 좋지 라고 그 집을 생각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개인의 영생, 우리 개인의 만족, 그것을 위해서 천국을 생각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관심 없이 그저 그 천국에 있는 것들을 위해, 나를 위해, 그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천국에 가는 것의 핵심이 내가 주님을 부르고 그냥 믿고 그러한 걸로 가는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행하려 하고, 그래서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 우리의 실질적인 삶, 우리의 성품, 인격, 태도,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의 본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갖춰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 주여 주여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예배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가치를,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라고 하며 이러한 모든 권능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말 그대로 이들은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이들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보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고, 어쩌면 사람들에게서 정말 훌륭하다 칭송받고 존경받는 대단하고 믿음 좋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들에게 그러한 사역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 위대한 사역자로 쓰셨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실제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법일까요? 그들의 사역이나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불법이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셨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행실이 옳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행실은 내 개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지는 그런 예배, 교회에서의 공적인 활동, 남들의 평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 일상의 모습, 내 성품, 내 태도의 모습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이죠. 공의의 하나님은 보여지는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와 무관하게 공의로서 냉정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따뜻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죠. 이 부분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로 나뉩니다. 행하는 것은 반석을 선택하는 것이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래를 선택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기서 이상한 건요. 둘 다 집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방법을 알면서 어떻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집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하는지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미 집을 지을 줄 아는데 모래 위에 지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더욱더 확장시켜주는 내용이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저는 이 모래가 우리가 어렸을 때 모래놀이 하면서 놀던 그러한 모래들이 가득 쌓여있는 그러한 곳에 집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 그 모래가 산처럼 쌓여있고 이리저리 움푹움푹 파이고 저는 그러한 모래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모래는 겉으로 봤을 때 안전해 보이는 모래일 겁니다. 그랬을 때야 집을 어떻게든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지기 전까지는 살만한 집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래는 겉으로 봤을 때 별 이상 없어 보이는 그런 모래를 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야 그 실상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바깥으로 보여지는 예배, 우리의 화려한 사역,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이 모든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행하지 않는 것이 모래를 택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행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요, 문제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22절에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러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신앙은 그 끝에 가서는 결국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부실함과 덧없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집을 멋지게 지었는가, 얼마나 훌륭한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은 오로지 행실의 부재 때문이라는 거죠. 잘 보면 집이 무너지는 것의 차이가 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집이 무너지거나 무너지지 않거나를 가르는 결정적인 원인은 반석 위에 놓았느냐 모래 위에 놓았느냐의 차이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집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무엇이느냐, 즉 행하는 것이냐 행하지 않는 것이냐, 이 행함이라는 것의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꺼지는 겁니다. 반석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는 무너지죠. 땅에서 꺼지는 거예요.
집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집은 실제로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훌륭한 사역, 훌륭한 예배 그런 걸 했을 테고 뭐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모래가 무너진다는 건 내가 실제로 얼마나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고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고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행실의 여부를 설명하고 있는 그 땅의 문제로 꺼진다는 겁니다. 그 땅의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게 결정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셨다는 건 행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각 개인의 삶에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곳을 기반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잠재적인 큰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게 되고 그렇게 두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삶에서의 행실이 따라오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못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건 내 영혼을 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예배는 그 기초가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그 행함이라는 베이스가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아무리 그 집이 작을지라도 안전하며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행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국 그 행함으로 인해 영생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1절을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요.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내 삶에서 행하는 것,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내 행실이 어떻느냐, 내 성품, 내 태도, 내 마음가짐 이러한 것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매우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 그분을 먼저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행실로서 사랑을 증명하고 행실로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행실이 뒷받침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충분히 가장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입니다.